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잡니다. 그죠? 물고기는 자면서도 눈을 뜨더라. 보셨어요? 네. 그래서 물고기가 언제 자는지 못 봤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죽은 물고기 봐도 눈은 떠 있더라. 네, 참 우리가 여기서 귀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특별히 로마 인근에 살던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로마 그 성 안에 살 수 없고요. 외곽으로 다 빠져나오게 피신을 합니다. 들로산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죠. 대다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피신하냐면 지하 동굴, 촘촘하게 이렇게 짜여 있는 깊은 동굴로 피신합니다. 그때 당시 이런 무덤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잘 거기 가지도 않고요. 그게 참 미로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는 다시 그 길로 찾아 나오기 힘든 그런 공간이죠. 로마 황제의 핍박이 1,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지하 동굴에서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그들이 이제 지하 동굴에 보면은 이렇게 표식이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물고기 그림을 그리죠.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물고기라는 단어가 이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그래서 5개의 철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이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5개의 단어. 그 첫 글자를 따서 이크투스. 물고기를 이렇게 비밀리에 그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스파이들 암호 되듯이. 물고기 그림, 이 표식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와 같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강물이 아무리 거세도 그 강물을 역류해서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파가 아무리 억세고 힘들어도 이 죄악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잠자는 믿음 혹은 죽어있는 믿음이면은 그렇지 못하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늘 언제나 깨어있고 살아있고 역사하고 역동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틀이면은 골고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곧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은 남겨진 그 제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왜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종말이라는 종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 그 사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순간까지 있을 모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세기의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깨어 있으라,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네 번 나오는데도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좀. 답은 항상 앞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안 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주의하는 정신 차리라는, 바짝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그냥 깨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냥 뭐 대강이라서 깨어 있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이 종말의 때는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깊은 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때는 밤이라는 거예요. 밤. 깊은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니까 다 졸거나 자는 게 맞죠. 힘들고 피곤하니까 졸든지 자든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아무리 깊은 밤이 일지언정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깰 때라라고 했어요. 졸다가도 깰 때라. 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든다는 것은 뭡니까? 잠에 취하는 것. 졸고 자는 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뭐가 똥 오줌을 못 가리는 거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거룩한 것인지, 뭐가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구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너무 쌓여져 있으니까. 죄악의 그 짙은 어둠이 쌓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취해서 잠드는 것. 영적인 깊은 침체. 죄로 더 물들어져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죄 가운데 취해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침체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24장에 보면은 그 인자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와 닮았다고요?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취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악했다라고 해요. 폐역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 세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뭐를 짓도록 하십니까? 방주를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노아를 바라보고 노아가 짓는 방주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그냥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것이 아라랏산이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건대 이런 거라지에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그 배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크니까. 방주의 크기가요,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성인 남성의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되겠죠. 그럼 300규빗이면은 135m 정도 되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폭은 50규빗, 50규빗. 폭이 그러니까 22.5m 정도 되고요. 높이가 30규빗, 13.5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상자와 같은 방주를 만드는데 목재를 준비하고요, 도구를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해서 뚝딱뚝딱 만들 때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았겠냐고요. 그 동네 사람들만 알았을까요? 인근의 여러 동네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 다 뉴스거리가 됐겠죠. 뭐 바다 옆에 짓는 것도 아니고 강 옆에 짓는 것도 아니고 들판에서 혹은 산에서 짓는 그 노아의 그 모습, 수고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있었겠어요? 물었겠죠. 당신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배를 짓고 있습니까? 뭘 만들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궁금한 거예요. 노아가 그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것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거라고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에 그 방주를 다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120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은 이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동안 그 세대를 심판하는, 물로 심판하시는 거죠.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방주를 바라보고요, 노아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그 경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은 그 누구도 노아를 보고 그 방주를 보고요, 노아의 말을 듣고 깨닫고 깨우쳐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 사실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그 딸들에게, 그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그 사위들이 그 장인 롯의 그 경고를 뭐라고 여겼던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세대가 죄로 가득 차니까요. 죄가 눈을 가리고 죄가 귀를 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영적인 이 죄악의 그 검은 구름이, 어두움이 쌓여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요, 귀를 가리고요,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강팍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일들을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잠에 우리가 취하여 졸고 있진 않은지, 깊은 잠에 빠져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잠에서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의 경고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세요.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졸고 있다가요, 졸고 있다가 일생 귀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가 뭡니까? 너는 힘써 기도하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 내 형편을 돌아보면서 내가 졸고 있지는 않은지, 깰 때이구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을 때리고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부흥을 주세요. 부흥, 리바이벌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이 나타날 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지역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듣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나다는 거예요. 인도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그 평양 땅, 장대현 교회를 중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체스터도 그렇고요. 미국 아주사 지역에도 마찬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그 역사에도 기록이 되었어요. 영적인 대각성, Great Awakening. 자다가도 깨어나는,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깊은 밤이니까 자는 게 당연하죠. 졸 수도 있죠. 잘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고 세상 사람들은 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졸거나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에 깊은 밤 가운데에도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그리고 특별히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당부하고 떠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적으로 잠든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맡기신 그 고난을 따라 그 맡기신 그 사무, 그 미션이죠. 사명이죠. 거기 충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 사명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본분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은 더 그래요. 이 땅이 좋은데 천년만년 이 땅에 만수무강하면서 건강하게 꿈을 이루며 살아야지. 얼마나 짧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아주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00년 더 사시겠어요? 50년 더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50년 더 사셨다, 100년 더 사셨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 그 시간을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종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세대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올 때가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 않느냐.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요, 세상의 쾌락이나 죄악에 취해서 내 욕심과 내 자만심에 취해서 그냥 이렇게 흐름멍텅하게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뿐인 인생. 이제 우리는 절반 이상 인생을 다 살았어요. 다 전반기는 다 보냈습니다. 이제 후반기, 세컨 해프,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끝날 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죠, 은혜죠, 믿음이죠. 깨어나서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맡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최고로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 권한,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무에 대해서, 그 미션,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권한을 주시고요, 각각 사무를 맡겼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한이죠. 권한, 어소리티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뭐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어소리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한국에 삼성 다니는, 연구소 다니는 한 분이 출장 와서 일부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혹시 과장이 보냈습니까? 부장이 보냈습니까? 이사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그분 말이 상무가 보냈는데요. 여러분, 과장이 나에게 일을 시키면요, 그 일에 대해서 누구의 권위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과장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부장이 나에게 명령을 했으면 누구의 권위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장의 권위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상무가 시켰으면 상무의 권위, 사장이나 회장이 시켰으면은 그 사장이나 회장의 권위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 주셨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권세, 권한, 권능,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권능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권한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권리죠, 권리. 능력이죠, 실력이죠.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죠.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벌떡벌떡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살지?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어.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해. 이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탁월하고 대단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보시고 놀라세요 조금. 아이고 이런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시네. 여러분 거울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권능, 권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좀 어깨를 펴세요. 당당하세요. 가슴을 열으세요. 고개를 드세요. 짧은 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안 될 수 있죠. 하는 것마다 막힐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큰일 났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가슴을 펴시고요.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자고 하세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집중해서, 주의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모든 난관, 이 흑암과 같은 권세가 우리를 둘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힘써서 기도하시고요.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맡기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맡기셨는지 그 사명을 회복하시면, 본질이 회복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으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흐리멍텅해지니까, 영적인 잠에 취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바짝 정신 차리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옷은 좀 누추할 수도 있죠. 사는 집은 좀 기울어질 수 있어요. 걸어다니면 또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 내 심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요, 내 뒤에서 내 등을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좀 당당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세상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최고 큰 교회처럼 보여요. 뭐로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여기 10사람만 기도하면서 깨어난 그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원하신 그 믿음을 소유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얼렁뚱땅 꼽사리 끼어서 가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그 권능, 권한, 미션, 사명 그걸 놓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 내게 맡기신 것 주님이 찾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뭡니까? 주인이 멀리 떠날 때 세 명의 종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즉시로 가서 장사해서 그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괜찮을 수 있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 어때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주인이 다시 오시고 결산을 할 때에 인생이 판가름 나더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수도 있죠. 어리석을 수 있죠. 주인이 없을 때 좀 더 즐기고 누리고 편안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이 명령하신 그것을 깨닫고요, 있는 그대로 받았어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인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희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맡겨주신 작은 인생, 우리의 작은 인생이죠. 우리의 그 가정, 우리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내가 가슴에 품고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깨닫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요, 나에게 있는 재능이나 물질도 헌신하고 이를 위하여 정신 차려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이 작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여토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 받아서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완전히 무대뽀죠. 땅에 그냥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주인이 곧 언젠가 오실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얘야 잘했다, 그때 잘 참았다, 그때 너가 너무 수고 많았어, 너의 눈물 내가 다 안다, 너의 수고 다 안다, 너가 교회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의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았던 것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등에 하나하나 다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흑암과 같은 밤입니다. 깊은 밤이에요. 앞이 깜깜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졸고 자고 있어요.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울 때 지금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죄악에 취해져 있진 않은지 바라보시고 깨닫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에 갈급하며 집중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선박에서, 해운회사에서 이렇게 배마다 누가 있냐면은
통신수가 있죠. 무선사.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뭐예요? 모로스부호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필기 시험에 20명 정도가 통과됐어요. 이제 면접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라운지에서 다 앉아 있는데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돼도 40분, 50분이 돼도 뭐 오라 말라 들어가라 말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거기 공간에는 음악이 잔잔하게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10분, 20분 되니까 음악에 취해가지고 뭐 합니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뒤로도 넘어가고 옆으로도 넘어가고 깊이 코 골면서 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면접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9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씩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야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물었어요.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음악이 이렇게 오는데 음악이 들리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모로스 부호가 뚜뚜뚜뚜뚜 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지금 방으로 들어오시오. 이걸 누가 들었던 거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뛰어들어가서 면접을 잘 마치고 나온 거예요. 누가 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의 소리들, 세상의 잡소리들이 막 울려 퍼져요. 깊이 잘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압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짧은 우리 한 인생 주님의 뜻에 맞추어 헌신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여 우리의 일생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깊은 흑암의 권세가 또 이렇게 덮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에 취해져 있고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세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권고요 경고요 말씀인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나 일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 남은 일생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